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설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으니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 의지할 것 없는 힘 위로받고 살고 파서 위로받고 살고 파서 세상 유혹 다 모든 것을 이런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닫 3절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갔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차.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구원함을 얻은 구원함을
사람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 다시 한번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구원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에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감사하고 기쁠 일을 나눕니다. 우리 박정아 교수님께서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고 은혜로 더 평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성은영 목사님 딸 수영이가 현대중공업에 아주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또 목표가 하나 생겼다고 몇 달 전에 기도 부탁을 했어요. 현대자동차를 들어가고 싶다고. 참 이직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현대자동차는 우리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에 1차, 2차 이제 얼마 전에 3차 남겨놨어요. 우리가 기도를 좀 세게 했죠. 수백 명을 지치고 한 명을 뽑는데 우리 성은영 목사님 어버이날 자랑스러운 어머니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수영이가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치, 안 했으면 말하지 않죠. 합격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그럼 담임 목사한테 카톡을 주든가 하면은 담임 목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위해서 가장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참 밉지 않고 이뻐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길 원하는구나 해갖고 참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십니다. 우리 또 슬픈 일도 있어요. 슬픈 일도 있는데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우리 사촌동생인데 사촌동생 아내가 애를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40 초반인가요? 그렇게 젊어요. 근데 암에 걸려갖고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는 충주의료원에 입 옮겼다가 급하게 기도 부탁을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시기 전에가 중요하다 해갖고 저도 요즘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애경사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4월달, 5월달 현재까지 보니까 200만 원 이상 나갔어요. 근데 가서 맛있는 거 손에 져주고 우리 고모님 위로해 주라 이렇게 했는데 가서 어느 목사님 모시고 와서 예수 영접시켜서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고모님도 예수 영접하시고 그렇게 하고서 천국에 가서 다 갔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결정적인 타임에 성정예 권사님을 그곳에 불러주셔서 전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좀 슬프게 바로 소천에서 장사를 다 치르고 어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서는 슬픈 일, 기쁜 일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슬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당신이 사랑하고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신음소리까지 듣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움받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모세를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였는지 갑자기 소리가 떨어져. 그 모세가 이제 애굽 생활을 40년 동안 했죠. 그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적지 않았는데 광야였습니다. 정말 밤새는 춥고
떨어서 정말 얼어 죽는 사람도 있고, 낮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얼마나 더운지 정말 열사병으로 죽는 그러한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 40년이라는 세월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갈망하고 그들이 갈급했던 것은, 목마르었던 것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사명이 있어요. 지난주에 모세는 몇 년을 살았다고 했죠? 120년. 우리 성도님들의 특징은 대답하지 않기로 아주 입을 딱 다물고 아멘하는 습성이 있는데, 모세가 몇 년 살았어요? 지금 120년이라고 한 사람들만 120년을 모세수 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느부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멀찌감치 바라보는 가나안이 있었어요. 저도 우리 집사람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멀찌감치 보이는 저 산을 들어가는 것이 모세가 간절한 열망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는 여기까지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연단받는 것이 여기까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 다음으로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젊은 지도자와 나이 좀 들고 아주 성숙한 그런 갈렙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새 복지국가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이 축복한 땅, 하나님이 예비한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결국은 모세는 밟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함께 가지 못하고 그 지도자를 하나님같이 믿었고 하나님같이 신전을 받들듯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는 불평한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모세를 너무 신같이 섬기니까 그들에게 모세는 여기까지의 사명으로 마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젊은 지도자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가는데, 여호수아 또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참 자신이 그것 감당할 수 없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의 약속들이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40년 고난과 연단을, 사명을, 또 훈련을 누구하고 받았느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나니까 얼마나 슬펐는지 30일 동안이나 애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여호수아도 슬펐고 참 힘들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모세의 가까이 제자처럼 훈련과 고난과 연단을 잘 훈련되어져 있는 누구를 선택했느냐? 여호수아를 선택했어요. 오늘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고난과 연단과 훈련을 거친 자들을 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언제 축복하실지, 하나님 우리를 언제 쓰실지, 하나님 우리를 언제 때를 기다릴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고 지혜롭고 건강하고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지금까지 고난과 질병과 고통과 핍박과 많은 어려움의 문제가 연속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로 지명받은 여호수아를 들어 쓰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지 모르는 여러분이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의 통로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별로 그렇게 아주 마음을 담지 못한 것 같은데 그 다음이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난 효민이가 축복의 통로일 것 같아. 나 좀 봐. 그러면 옆 사람 뒷사람을 축복하신 여러분은 이제 가슴에 손 얹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 여러분들 쓰시면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찬송도 있잖아요. 막대기와 같은 존재라고 하잖아요. 마른 뼈와 같이 에스겔 골짜기에 다 흩어져버리고 이제 정말 쓸모없는 뼈다귀들을 다 모아갖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한번 세우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듯이 다윗에게 막대기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 하나 갖고 자그마한 믿음 하나 갖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음 3시간째까지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한 번 더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간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 9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으로 확증시켜 주는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어린이서부터 동일하게 어제 밤 10시까지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선물이에요. 내가 왜 이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조그마한 마음도 담았지만 이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어버이 주일 말씀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선물, 이 안에 있는 먹을 것을 다 먹고 나서 버리지 말라고 말하는 거. 이게 물통이에요 또. 이게 물통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면 5,000원 상당의 물통인데 그래 안 버릴 것 같아. 그래서 싹 실었더니 얼마에 샀는지는 묻지 마. 오늘 그리고 특별히 카페에 포토존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와 여러분들하고 등록을 하거나 가족이 되면 꼭 한 번씩 인증샷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죠? 우리 부교육자 목사님들이 아주 탁월해서 사진을 안 찍어요. 얼굴로 익히라고. 근데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딱 부교육자들이 등록하신 분 있으면 앞으로 무대로 모셔갖고 딱 사진을 찍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착하신지 가르쳐줘야 해요. 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 결론의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3가지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주에는 마무리를 지켰어요. 자,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을 시킬 때 두렵지 않으세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시킬 때 다 못해요. 또 할 줄 알면서도 못해요. 그게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당대에 믿어서 지금 처음 믿었는데 무엇을 하라고 하면 더 못해요. 난 이러면 교회 안 나올래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늘 7절, 8절, 9절 말씀을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거예요. 야, 네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나 못해요. 나 정말 못해요. 아마 여호수아도 두렵고 떨려서.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말, 선상의 말, 부모의 말도 들어야 되겠지만 정말 듣지 않으면 큰일 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들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 떨고 도저히 용기를 내지 못하고 강하지 못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는 내가 지켜주리라. 형통하게 너와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갖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가 좀 부족하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성숙하고 좀 이 훈련을 잘 받은 멘토를 이제 멘토와 멘티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말을 들을지 몰라도 여호수아의 말은 따르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두려운 일이 생길 수 있고 앞에 장애물이 걸릴 수가 있고 너에게 아주 캄캄한 벽을 싼 여리고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한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얻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복지국가 새 복지국가 새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비단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를 말했어요. 두려운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용기를 갖고 실망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난간에 부딪혔을 때 절대 내 말만 들어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라. 또 모세도 유언과 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약속한 땅을 주실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반복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놓쳐버리면은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감동을 주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꼭 만나고 싶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인 성지현 목사가 하나 잘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냥 감동 먹으면 그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말을 해서 진행하면 바로 하라. 잘 안 될 때도 많지만 잘해요. 그리고 나는 감동이 되면 그 감동되는 대로 그대로 바로 해요. 왜냐하면 잊어버리기 전에. 또 이제 우리가 어렵게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하거나 두 가지를 하거나 세 가지를 다 해요. 그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 사실 헤어지고 나서 기도해 준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즉석에서 손잡고 기도해요. 신뢰가 되지 않는 장소면 그때 기도를 해요. 왜? 그게 그때 기도하면 그 다음에도 또 기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네 기도합시다. 기도해 줄게요 하고서 안 해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안 할까 봐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큰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되면 꼭 식사 대접을 해요. 우리 교회를 찾아왔거나 어디서 만나 선교사님일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돈이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 꼭 제가 패스를 해요. 그러고 나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해요. 우리 박정아 교수님이 선물 주기를 참 좋아해요. 오늘은 안 갖고 오셨나? 그 막 먹을 거든 뭐든 그냥 파티파티 싸갖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막 전달을 해요. 그래 받아본 사람들은 익숙해서 고마워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저는 고마워해요. 그 마음을 알아달라는 얘기에서.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줄 수 있고 주는 사람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며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빚진 복을 받은 구원의 기쁨을 모든 헬라이나 야마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빚을 졌다고 로마서 1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도 빚을 진 겁니다. 영혼의 구원의 빚을 진 겁니다. 그 빚을 갚으라고 주님이 빚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 빚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동역자를 돕는 일이고,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입만 가졌다 할지라도 그 입을 통해서 엄청난 1억 10억을 도와준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나누고 섬기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입술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혹시 제가 정말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하는 시간입니다. 30년 만에 내가 설교 시간에 주일낮에 처음 간증하는 거예요. 충격받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부탁을 들어달라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첫째는 내가 울지 말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금년에 들어와서 내가 2년 코로나 기간에 해외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코로나 하나 걸리지 않고 건강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참 건강해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년에 들어와서 계속 21세기 작년부터 선교하라고 축복하신 게 이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그걸 고민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TV를 근무하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TV에서는 비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데, 나도 몰랐는데 일주일 후에 누가 얘기해줘서 회사를 출근해서 보니까 막 축하해 준다고 사방에서 이러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나를 미국 괌령의 본부장으로 임명을 해버렸어요. 내가 의논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가끔 외국을 가게 되니까, 그전에 제가 외국을 많이 가서 봉급을 50% 깎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말씀을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했더니 그렇게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면서 괌에 우리 그 TV에 미국령에 그 지사가 생길 수 있어서, 지사는 그 밑에니까 본부로 세우겠다 해서 그냥 미리 발령을 시켜줬어요. 1월 2일 날짜로. 나도 몰랐어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이 방송에 나가는 팩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미국과 한국에 센터를 만들어서, 제가 가는 교회도 미국 괌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교회입니다. 인터넷 딱 들어가면 괌 태평양 장로교를 치면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나보다도 이제 거기에 우리 김창수 목사 성은의 삶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기로 마음을 먹고, 나는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교회를 센터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야 영주권이 나오고, 또 내가 영주권이 나와야 비자가 나오고 영주권이 나와야 김창수 목사도 거기에 앞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갔잖아요, 그렇죠? 괌 선교를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쟤네는 한 달 동안 살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이, 바울이 로마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했었는데 길이 막힐 때가 분명히 있었죠. 그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자꾸 막혀요. 그러나 나는 한국에 있어도 미국에 있어도 왔다 갔다 해도 우린 더 좋은 상황을 크게 잡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믿고, 또 그렇게 좋고 훌륭하고 큰 교회에서 나를 청빙해갖고 청빙설교도 합격을 했으니까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해외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세우는 교도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김창수 목사를 세워서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외국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건강을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참 병원을 잘 만나야 돼요. 이를 치료하는데 여러 치과를 가는데 다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아는 분이 소개를 해줘갖고 부천 백치과 선전하는 겁니다. 오늘 다 치약 칫솔 하나씩 주세요.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여기는 왜 빼느냐고 잘 살려서 쓰면 된다고. 그래서 잘 살려서 빼지 않고 잘 쓰게 돼서 얼마나 고마운지. 돈도 안 들어가고 고통도 없고 수술도 하지 않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 건 또 다 이쪽 저쪽 다니면서 이제 치료를 한 거 우리 집사람하고 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건강검진이 내년인데 올해 이제 외국 왔다 갔다 하니까 받자 해갖고 이제 2월 26일 날 월요일 날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내시경하고 다 해서. 그랬는데 건강하다고. 또 윤상진 원장 목동 윤내과 의원을 가족같이 지내요. 여러분 의사하고 새벽이고 밤에고 통화할 수 있어요? 전화번호도 안 줘요. 근데 하고 또 내가 힘들어하면 외국 갔다 오면은 이 수액도 놔주고 참 좋은 관계. 우리 조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잘 가족같이 지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요것만 하면 되겠다 하고서 가는데 3월 5일 날 정일샘 사모가 사모의 날이라고 우리 송하평 전사가 거기를 등록을 해줘갖고 사모님들이 전국에서 1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에 한소망교회를 내가 쭉 태워다 가고 있는데 전화도 왔었고 문자도 찍혀 있었어요. 윤내과 원장이야.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좀 들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또 직원도 전화가 오고. 느낌이 이상해서 3월 5일 날 사모의 날 한소망교회 우리 집사람을 데려다 주고 제가 점심 식사를 변호사님하고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제가 식사는 같이 못하고 바로 일 보고서 거기 참여하겠다. 그렇게 하고서 가는데 손이 일이 안 잡혀갖고 제가 이제 윤내과를 목동을 향해서 가는데 얼마나 차도 안 막히고 빨리 가든지. 그래서 이제 제 순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문을 딱 열더니 우리 윤상진 원장이 늘 그랬지만 꼭 끌어안으면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화이팅. 그래.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게 뭔지 몰라갖고 순식간에 내 입에서 암 걸렸어? 그랬더니 암 걸렸는데 목사님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발견됐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불편해도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떼내면 괜찮으니까 힘내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암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에 변호사를 향해서 가는데 왠지 모르게 63빌딩을 지나서 올림픽대로 한강을 바라보면서 가는데 너무나 기분이 이상해서 차를 세워놓고 한참 동안 눈앞이 가려서 울다가 하나님이 딱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 5년 전에 한다고 한 일을 왜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조금 이미 시간이 걸려도 조금만 하고 마치겠어요. 그래서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삼산동에 비전교회를 할 때 5년 전에 우리 12명의 친구들이 그래도 제법 목회를 잘하는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극동방송을 시작해서 전국을 기도성회를 하고 계속 기도성회를 하자. 나라가 위기가 올 것 같다. 그랬는데 그게 코로나 전이었어요, 막. 그래서 이제 한 달에 200만 원씩을 내고 정말
기도 플랫폼을 만들어서 세계 기도센터, 세계 최초로 365일 24시간 기도하는 이 일을 돌아가면서 해서 전 세계를 깨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서 이 나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세계 선교를 살리는 일, 이 사명을 감당하자. 그래서 세계 기도 센터라고 이름까지 짓고 모 호텔에서 이제 딱 결의해 갖고 200만 원씩 1년 동안 거룩하고 신령한 정말 심는 씨앗과 같은 투자를 하자 하고서 모이기로 했는데 갔는데 딱 2명밖에 안 왔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박상철 목사님, 호떡전도왕. 근데 그 친구가 암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다가 여기 편도암인가요? 수술하다가 깨나지 못하고 말기까지 가고 그냥 소천했어요. 우리 교회 제일 자주 오면서 성목사 하면서 뭘 물고 오던 친구였는데 참 슬프게 그 친구가 떠나갔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되어서 모두 힘들고 유튜브가 이제 그때부터 성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가 하나님이 벌써 코로나가 오기 전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세계 기도센터 기도운동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10명이 본전 생각나는지 오지 않았고 한 친구 가장 가난하고 작은 교회 목사가 와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나마 그 친구마저도 수술하다가 세상을 떠났고 하나님이 이 사명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움직이기 시작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제가 호흡기가 폐활량이 좋지 않아서 계속 미뤄져서 윤상진 원장이 다시 서울 이대 서울병원 마곡에 크게 지은 곳에 인도해주고 소개를 해줘갖고 이제 거기서 제가 다음 주면 수술을 들어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장암 1기 초기에 발견하게 하셔서 그것만 딱 떼면 끝난다고 배변도 차지 않고 항문 수술도 하지 않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감사하라고 하면서 안아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행이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누가 막아도 막을 사람도 없겠지만 세계 최초로 기도 선교센터를 이제 출발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적적으로 역사를 했냐면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고 가까우신 분들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은 제가 암 걸린 거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제 지금 우리 가족 외에 우리 형제들도 아무도 모르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괌에 간다니까 가지 말라고 말리신 분 1번이 이평찬 목사님이었어요. 그 내가 괌을 가지 못하도록 나를 WMC로 방송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6월달 하루 쉬고 나면 엄청 바빠요. 스케줄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또 스케줄이 바쁘다니까 기분 나쁜가? 그 여러분들이 가시든가. 그 다음에 2번째 괌 가지 말라고 괌을 안 가면 우리 교회 등록하겠다고 박정화 교수님이 말했어요. 이따 등록카드 성은영 목사님 꼭 쓰셔. 계약이야. 그리고 내가 이런 사명을 받았다고 대안학교부터 쭉 얘기하니까 우리 김성철 교수님이 또 제가 괌을 안 가게 되게 됐다고 그러니까 또 좋아하셨어요. 자, 이분들은 정말 고마우신 분이니까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그런 동역자들로 했는데 어떤 분은 이 기도센터를 후원하기 위해서 100만 원 매월, 어떤 분은 50만 원, 어떤 분은 40만 원, 어떤 분은 30만 원, 우리 또 여기 이사님들 되신 분들 2분하고 해서 10만 원씩 이렇게 해갖고 지금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게 요 가장 가까운 옆에 우리 교회 옆에 건물, 아파트 옆에 건물에 있는 빌딩인데 딱 좋아. 40평으로 지하 40평, 2층 40평, 3층 40평 해갖고 3천만 원에 거의 200만 원 돈 되는 거를 제가 또 깎고 기도해서 2천만 원에 140만 원에 얻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박수. 이미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내가 지금 만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앞으로. 그런데 이미 월세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와 24시간 스튜디오와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채워갈 것인데, 하나님이 세계 최초로 24시간 36524 기도 세계 선교센터 기도 플랫폼에, 우리가 부르는 건 기도 플랫폼에 24, 이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지부를 만드는데,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며 지부를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한국 교회에서 세계로 간 사람들이 750만 디아스포라가 있어요. 그래서 세기총에 내 친구 우리 교회 온 신광수 목사님께서 전 세계 지부를 다 확정해냈어요. MOU 맺고 우리가 전 세계 기도센터 각 나라 각 민족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 선교사님들이 우리 지부가 되는 거예요. 세계 기도센터 지부가 되는 거예요. 과테말라, 브라질, 또 멕시코, 쿠웨이트, 사우디, 내가 직접 갔었던 독일, 뉴질랜드, 호주, 전 세계 순간에 기도 지부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제가 생각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이 섬기는 비전교회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왜 작전동에 보냈다고요? 작전을 잘 짜서 인천항의 전 세계를 향하여 기도 플랫폼을 출항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인천국제공항은 전 세계를 가고 전 세계에서 들어옵니다. 인천항에서 전 세계를 기도를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불편하겠지만 지금 요것을 싹 떼어내고 6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잘 수양하고 수련해서 7월 1일 날 세계 기도 선교센터가 여러분들과 함께 잘 출항합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주님, 약한 자를 붙들어 강하게 쓰시는 주님,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인생을 덤으로 삽니다. 제가 3번 죽었다 살아났다고 봅니다. 첫째는 내가 3살 때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죽어서 내일 아침이 되면 많은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정말 잘생기고 이쁜 성두연이가 내일 새벽이면 갖다 묻는다고 했대. 근데 우왕청심 아닌가요? 우왕청심만을 먹고 선전하는 거예요. 우왕청심만을 먹고 엄마 하면서 내가 3살 때 깨냈대.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뭘 잘했어요? 시조를 잘했어. 그리고 사실은 내가 이런 병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근데 3살 때 깨어나서 살아나갔고 그때부터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일찍이 서울을 와서 말할 수 없는 시간, 다음에 방송을 통해 나갈 건데 정말 내가 안 해본 거 없이 별 고생을 다 했어요. 내가 해본 일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정말 기절할 것 같아서 말해.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줘갖고 성경 예고하는 사람의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때 노래를 잘하니까 교회를 가니까 성가대 지휘를 시키고, 그리고 또 세상을 가니까 얼마나 친구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는 친구들에게 너무 인기가 좋아서 그쪽으로 잘 나가고, 교회에 와서는 또 성가대를 잘하고 교회 부흥을 시키니까 대단한 인기가 있고, 그래서 나는 양쪽으로 정말 바쁘게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쪽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했어요. 사실 술, 담배 다 하면서 세상에 마음껏 누리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성정예권사람네 살 때, 그때가 석바위에 살 때인데 출근하다가 그냥 쓰러졌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누가 신고에 의해서 119로 실려가서 인천 기독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3일 만에 깨어나고, 그 한 열흘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때 어떻게 깨닫게 해주셨느냐 하면 숭의감리교회 등등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병원에 와서 병원 중창단, 합창단 또 교회에서 그렇게 전도 역할을 하더라고요. 주님, 나 한번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종도 되고 열심히 사역해서 저분들과 같이 고통당하고 병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퇴원하고 진짜 내가 그 병원에 가고 서안보건병원을 가고 인천 서울 간호병원을 가서 그렇게 병원 사역을 많이 해서 병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할렐루야. 2번 살려주셨을 때 제가 여기서는 죽지는 않았지만 내가 만약에 내년에 정기검진인데 그 진단 정기검진을 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하지 않고 그냥 다녔다고 한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아파서 가면 그때 3기, 4기 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니 내가 암을 주는 건 축복이라고 하자. 암은 바이러스, 우리 육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것은 적이에요. 이건 잘 마무리돼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적으로 3월 5일 날 터닝포인트를 주시고 나에게 기도 선교센터를 세울 수 있는 사명을 또 주셔서 그 길을 막게 하시고 이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제가 부탁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그것은 절대 그 이상도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는 세계 기도 플랫폼을 출항하기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10,000원씩만, 그래 내가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안 하고 담임 목사는 하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도 웃어요. 예. 여러분들이 오늘 성은영 목사님이 잘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아직 있은 7월 1일부터니까 지금 이미 이사님들은 그렇게 후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0,000원, 요즘 커피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렇죠? 친구하고 둘이 커피 한 잔만 아끼면은 할 수 있으니까 그 이상 하지 마시고 딱 10,000원씩만. 우리 권사님들도 천국에 가서도 주님이 이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10,000원씩 하시기 바라요. 제가 이렇게 해본 적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꼭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일에 한번 동참해 주셔서 우리 비전 커뮤니티 교회 세계 기도 선교센터의 기도 플랫폼을 이제 7월 1일 출항할 때 여러분들이 다 선언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정말 시험이 들고 마음이 부담이 들어서 못하실 분만 한번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습니다, 성은영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동참해 주셔서 담임 목사가 3번 살아나서 덤으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여질까,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 간증은 수술하고 6월달 지나도 7월달 정도에 아마 이제 건강이 회복됨으로써 방송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함께 영원토록 내가 정림할 때까지 함께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사명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중요한 동기부여가 있고 콜링할 때가 있고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종에게 이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찾아서 일할 수 있도록 세계 기도센터에서 기도 플랫폼을, 유튜브 방송을 전 세계로 출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일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기적의 역사가 있는 아버지 선교센터인지를 세계 최초로 전 세계 지부가 확정되어서 우리가 지구촌에서 우리 회원들이 1억 명이 되어서 기도해서 하루에 한 가지씩만 응답받아도 조지 밀러 목사님 평생 5만 번의 기도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기도 플랫폼을 통해서 매주마다 1억 명이 응답받는 기적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멀고 험한 이 세상들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정말 우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완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아 눈물로써 회개하고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은 구원함을 얻은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